25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33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 먼저 25절인데요. 세겜과 분회엘 성을 여로보암이 건축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을 요새화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분우엘의 방어성을 쌓습니다. 두 번째는 26절로 30절인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다 보면 그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쏠려서 자신을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달갑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공리 끝에 그는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그는 금송아지 하나를 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최북단의 단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계획대로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31절로 33절인데요.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여러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산당들을 지었고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드려야 할 초막절을 북쪽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8월 15일로 제멋대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베델에 있는 그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강제 노역과 과중한 세금을 경감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인데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겜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그곳을 요새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분우엘에 방어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또다시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건축 공사로 인해서 또다시 막대한 세금과 강제 노역은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다시 이런 강제 노역과 세금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은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세운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군부 독재 시대 때 대학 생활을 해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누가 집권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화와 또 정직을 소리 높여 외쳤던 분들이 각종 추문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참 위태로워 보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데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순진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투의 마음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투의 마음을 버려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러한 열등감, 불신 때문인데요. 르호보암이 내가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라 알아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지파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만일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패하여 질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쓸데없이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제멋대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까지 바꾼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 정책은 어디서 비롯됐나요?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또한 하나님은 그가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의 왕권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을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이끌고,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죄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이 거의 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시험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한다 한들 별 차이 없을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주는 매우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인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헌금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떼는 거예요. 11조 같은 거. 하나님 명하신 거니까 먼저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11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 그러면 누가 11조를 하겠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축복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행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여로보암처럼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행동을 하려고 해요. 아주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와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느 회사에 취업 서류를 넣었는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관계자를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또 선물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인사청탁만 하면 몰라도 기도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면 될 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기도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집사님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비군 중대장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시험 전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독서실 들어가서. 그러면서 합격한 후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3개월 한다고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굳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 포기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집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때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파주중앙도서관에서 이분이 공부를 하던 중에 예비군 중대장 시험을 보는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집사님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운 좋게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뿌리가 뽑혀지려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잡은 손을 놓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 없소.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의 안전과 왕권 유지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움에 빠진 여로보암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여로보암처럼 자신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온전히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